2022년 1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9장 2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지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애를 놓고 태어날 때부터 발생한 것이니 부모이든 당사자이든 둘 중 하나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 원인과 결과. 우리는 흔히 이러한 추론을 인과론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던 사건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죠. 욥기 4장 7, 8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의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언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추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과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사고, 즉 인과론적인 추론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드러내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생각해야 한다.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낮과 밤의 대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무엇을 밝히는 빛입니까? 바로 죄를 밝히는 빛입니다. 일반적인 사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죄를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죄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율법만으로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 즉 일반적인 추론밖에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 너머의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전적으로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빛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인 죄로는 결코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일반을 넘어서는 그 추악한 본성을 인식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으로는 그저 도덕, 윤리와 같은 일반만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마저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즉 초월적 존재를 염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들이 상실되어 버렸지만 추상적인 바르고 옳음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인 죄로 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또 말하여 줍니까? 일반이 넘어서는 초월만이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초월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일반적인 존재자인 맹인은 초월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초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하여 눈먼 상태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일반적인 존재자들인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초월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맹인에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 한마디로, 아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맹인의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일반이 초월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맹인이 그 은혜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죠. 일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눈에 보이도록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초월을 일반으로 내려서 보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 가운데 그에게 분명히 보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매개로 하여서 그 사역들을 드러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곧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을 통하여 거듭난 자는, 중생케 된 자는 세상이 담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흔적이 그에게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8절과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추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도무지 어둠뿐이던 삶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그 순간을 추억하게 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삶의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다와 같은 말들과 함께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만들어진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고 안에서 그의 존재의 위치와 시간과 그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요. 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가 말해도 그 사람들이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일반 안에서의 일들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과론적 추론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난 삶으로 경험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회심의 기억, 그 첫사랑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겪는 일상 가운데 일어났으며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대면하는 우리 죄의 민낯은 이내 곧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영원히 가리우실, 아니 완전히 이제는 소멸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성도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억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